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들, 가장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난 심령의 위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소망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 드리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VBS, 중고등부, EM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혹시 아버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버지니아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쭉 예배 전에 이제 또 누구랑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참 습하네요,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어제랑 이번 주랑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딱 오늘 드리기 전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우리 피부가 건조할까 생각하셨어. 우리 막 돈 주고 미스트 막 사서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미스트의 은혜, 촉촉하게 피부가 적셔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아버지가 된 지 벌써 18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말이 잘 안 되는데 아빠 하다가 아빠 할 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또 우리 손주를 두신 할아버지들, 언제 할아버지가 되게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가장 단어가 길어요. 엄마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배울 때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그 아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동시에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한 아이에게 그냥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그 아이에게 여러분은 안전함의 전부이고 사랑의 전부이고 때로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또 나는 안 거래를 다짐했었는데, 태어날 때는 손가락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너무 감사했었는데 성적이 나쁘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제 기대와 다르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아빠는 항상 화만 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꿈꾸던 그런 아버지가 내가 되어가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완벽하지 못하구나. 세상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아버지가 가진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아버지들을 위한 소망의 이야기, 그리고 완벽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이고요,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아버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아버지의 사랑과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버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우리를 이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였을까요?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다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아버지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한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들 각자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엄청난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리라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깊은 상처와 한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아버지들도 그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된 후에도 여러분, 아버지 역할 끝나셨나요? 여전히 할아버지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해야 하지만 상처 주면은 안 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 하지만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강하게 키워야 하지만 따뜻하게 키워야 되고, 독립적으로 키워야 하지만 가족의 유대감도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내가 뭘 해도 틀린 것 같다 라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상황보다 더 깊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father wound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자신도 감정 표현을 참 어려워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에만 몰두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밑에서 자란 아들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면 우리 아버지 때 했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 더 사랑스럽고, 또 아이가 성적이 좋을 때 더 자랑스럽고,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할 때 더 기특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기대에 맞을 때 더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반응은 아이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아버지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강제로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의 선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내려야 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아버지가, 그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르게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정말 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람어 단어는 원래 아기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는데요,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개인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이 호칭의 은혜,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장면은 중동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옷자락을 들치고 뛰어간다라는 것, 이것을 사실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체면 따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이 아들은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이 아들은 반드시 잡혀서 돌에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맞아주고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오는 이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 보면요, 어떨 때 참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또는 어려움과 관계적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예배 자리를 못 나오다가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말 예배 드리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나 주님의 사랑을 또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는 사랑에서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아들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근데 아버지가 이 변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죠? 너 왜 얼마를 다 썼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 왜 이런 식으로 살았어? 이런 관계를 왜 맺었어?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의 변명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도망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들을 그 세상에 나가서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자녀가 돌아왔다라는 사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과 기경함이 있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굳이 붙잡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11시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 10시 50분이나 40분에 이때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전에 이미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문 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어올 때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맞아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 정말 감동함으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다시 신겨줍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입힌 이 제일 좋은 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신은 자유인을 표시했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은 다시 살아난 것, 부활과도 같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이
정말 돌아오고 다시 살려내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세상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조건적 사랑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나는 실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받아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반드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접하시기 전과 그 후에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여러분 작년과 오늘의 나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으십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나의 옛사람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는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아빠가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보다 약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과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약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십자가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참된 아버지가 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빠가 되면 안 되고요, 하늘 아버지를 경험한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참된 아버지의 길은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로 정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 아버지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가능해졌냐면 제가 첫째를 가지고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었어요. 용서하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게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용서함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편지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에 힘듦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를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92세이신데요 살아계시고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전히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전히 30몇 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이 된다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적 양육입니다. 내가 받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세대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정말 부족한 아버지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년에 아버지의 날을 맞았던 내 삶과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은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옛 자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 이야기 다음 버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탕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저 이렇게 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함께 도런도런 이렇게 얘기도 나누며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지만 이 첫째 아들, 집안에 있던 이 첫 번째 탕자, 이 친구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정말 안아주고 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 어떤 삶을 살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쪽에서는 지금 V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따가 식사하시고 기왕 가시는 길 산보하시는 마음으로 저 교육관을 가셔서 저쪽으로 가셔서 잠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차를 이쪽에 주차하셨더라도 잠시라도 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되길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또한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